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시험,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그 문제를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자랑하기에 힘을 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얽매여서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가 성도들에게 시험으로 다가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12절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저자는 면류관과 생명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치루었을 때 그 마지막에 상급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이 믿음의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믿음의 시험을 끝까지 이겨낸 그 사람, 마치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끝까지 이 믿음의 시험을 잘 견디어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엔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믿음의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나게 하고 그 믿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문제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유혹은 어떤 누군가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거나 또 그래서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탓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놓고도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렸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주장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지 그것을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6절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의 가장 최고봉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이것에 대한 책임과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며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